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8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또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저 협박 때문에, 위협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까지 경외한다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특히 한 160번이나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잠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진짜요? 네. 좋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복, 권력, 부, 처첩을 7,0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았던 솔로몬이 다 누려봤어. 다 가져봤어.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누리고 가져봤지만 그것은 결국 영원한 것이 아니다. 유한한 것이다.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인생에는 끝이 있는 것이다. 그걸 느끼고 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뿐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바로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린 것과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다. 쓰라린 고통, 악인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해꾸지를 해서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죄악보다 가장 큰 죄악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내대로 살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 있으세요? 누구나 사람은 죄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두 가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밤이 오는 것이 두렵고, 그죠? 불륜을 저지른 아내, 남편은 들킬까봐 두렵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요즘 한국 같은 경우는 일찍 명예퇴직을 해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잡을 잃을까봐 두렵고, 시험을 앞둔 학생은 시험을 잘 못 치루어서 낙제할까 두렵고, 눈이 오는 날 운전하면 사고 날까 두렵고, 군인이 전장에 나가면 죽을까 두렵고, 아픈 사람은 죽을까봐 두렵고,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에는 온통 두려운 것뿐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몸에 어떤 큰 병이 생길 때,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양심이라는 그런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기고 아버지 야곱을 속인 형들은 몇십 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 들춰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불안함, 두려움, 걱정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된 그 요셉, 애굽의 양식을 사러 형들이 갔습니다.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형들은 결국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아우의 일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가 애원할 때에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죄로 인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죄 말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죽음에 대한 평안함,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평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붙들어 주겠다,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하실 때에 아무나예요. 아무나 지켜주고 아무나 붙들어주고 아무나 지켜주고 아무나 보호해 주시나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구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무나가 아니고 내가 내 하나님을 알 때, 네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 때, 네가 나의 자녀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인치고 부른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너, 하나님의 것인 너, 내가 지명한 하나님이 지명하신 너, 하나님이 구속하신 너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그러면 아니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더니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아닌가?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보내시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보낸단 말이야?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시라며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의문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주 유명한 구원에 관한 메시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에도 자세히 보면 유명한 구원의 약속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말씀에도 예수 믿으면 이라는 조건이, 선행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누구한테? 다에게 주었지만 다인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마 약속하신 겁니다. 선행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누구든지 초청은 해. 그런데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복 받을 수 있어. 누구든지 여기에 약속된 모든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았을 때 뭐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을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시면서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이를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신앙을 고백한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원어에 모든 사람에게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의 열쇠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열쇠를 받기는 받았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때때로 제가 새벽에 왔을 때 열쇠를 안 갖고 올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저 밖에서 차 안에서 기도를 하고 갑니다. 열쇠를 갖고 있어도 내가 없으면 그 순간 그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본인이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조건부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마음을 여느냐 닫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듣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분은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대에 아들이 깽단에 들어갈 뻔했는지 들어갔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 그 아들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엄마가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깽에 두목이든 많은 친구들인 내가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빠져나오게 됐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청년 중에서 기도하는 엄마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엄마를 가진 사람은 3사람이 되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허랑방탕했던 어거스틴이 결국은 성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가벼운 접촉 사고로 상대방의 그 차 보험으로 자기 차를 고칠 수 있는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사고 전에 이미 그 목사님이 차에 어떤 그 데미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이 차를 고칠 때에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차의 문제까지 한꺼번에 엎어서 고쳐달라고 할까? 그런 유혹을 순간 느꼈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내 그 생각을 바꾸고 정직하게 그 사고에서 손상 입은 그 차 부분만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누가 보지 않는다고, 들키지 않는다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시편 우리가 읽은 103편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은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무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18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까지 인자하심을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복을 받지 못할까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죽이는 세상 것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죽이는 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몸의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지 않습니까? 우울증 때문에 죽는 사람 많습니다. 사고로, 전쟁에서, 지진으로, 요즘 텍사스에서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그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의 언약을 확인하신다. 주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괴로우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영원히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면서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이때껏 아니면 때때로 인생이 힘드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택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 묶여있는 실타래를 풀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언제 그랬느냐 싶게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몇 번 반복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36번 정도 반복을 해야지 뇌가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교회를 나왔다가 또 안 오고 그러면은 그 두 번 왔다가 한 번 안 오면 두 번 더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세 번 왔다가 두 번 안 오면 두 번 더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쑥날쑥 들쑥날쑥 들쑥 해가지고 이렇게 처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동작을 적어도 36번 그리고 10,000번 정도 할 때에 달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장 쉬운 길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가장 쉬운 길은 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환경, 내 몸 상태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내 몸을 가지고 눈에 보이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얼마 동안? 적어도 한 3년 정도 줄기차게 해보십시오.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이 있거나 구름이 끼거나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비도 받고 햇빛도 받고 그렇게 할 때에 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말씀 공부가 더 빠른 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믿음을 갖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며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평안을 체험하며 이 땅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믿음,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영생을 얻는 데 큰 힘이 된다는, 큰 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의 다짐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교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